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과 4장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저용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옥설자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은 이를 벌거했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다스리는 자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갈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니 백성들을 섬기자는 너희며 강한 자에게서 가르쳐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나안 자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어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목동이 띠를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멸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며 방해하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를 부르시오 그 땅에서 사는 이곳에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토록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시신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된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다같이 또 조막을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허 위에 다시 돋아난 여호와의 싹. 폐허 위에 다시 돋아난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3장과 4장은요 완전 대비되는 말씀이 적혀있는 2개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짝으로 읽어야 합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자식인데 어떤 자식이었죠?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고 형식만 있고 마음에는 공경함과 사랑은 1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나 삶에서는 가장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삶을 버리지 않고 수십 명의 선지자와 사살보에도 고치지 않는 그들을 참고 수백 년을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의 선포가 적혀 있는 것이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냐 했더니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 자,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망하게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 어렵지만 그들에게 내가 심판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했더니 1절에 뭐래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뒤에 쭉 나오는 거 뭐냐면 수많은 것들, 소유와 수많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에게서 다 뺏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뺏는 게 아니라 남김없이. 저 밑에 가니까요, 어떤 것까지도 제거하냐, 머리털도 다 뺏어서요 대머리가 되게 하겠대요. 뺐다 머리카락을 뺏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시겠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다 뺏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뭐예요?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 한번 욕 좀 봐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희들을 멸망케 함을 너희들이 모르는 게 주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어른들께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우리 권사님도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 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물어보시고, 이런 광고가 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럼 딱 저는 보면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이게 가짜인 걸 알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요,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 막 정부 막 이런 말 써 있고 국가에서 주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에는요 과장 광고가 많은데, 왜냐하면 유튜브에 있는 광고는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제재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구글은 미국 거다 보니까 제약을 안 받아. 그러니까 과장 광고를 해도 처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거기서 야 이것만 먹으면 뭐가 되고 이것만 가지면 뭐가 되고, 예, 막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는 거야. 다행히 물어보신 다음에 아 이게 가짜입니다 라고 잘 분별하게 되면 사기를 안 당하는데, 이걸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1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피싱으로, 과장 광고와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 금액이, 피해액이 4조가 넘어요. 4조가. 몇백 몇천억이 아니라 4조 5조고 지금 해마다 계속 갱신 중이에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들의 수법이 옛날에는요 누가 봐도 사탄이고 마귀였어요. 누가 봐도 유혹하는 거였어요. 이제는요 시대가 발전하니까 천사로 가장한 악마예요. 이게 보통 교활한 게 아니야. 얼마나 섬세한지 제가 한번 어떤 뭐가 있어서 그걸 따라가서 한번, 제가 가짜인 줄 알고도 한번 따라가 들어가 봤더니 실제 홈페이지, 우리은행 홈페이지랑 똑같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아주 실제랑 토시 하나 빠짐없이 똑같아. 근데 거기다가 제 아이디와 비번을 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제 아이디와 비번을 갈취해서 진짜 사이트로 들어가서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내 돈 빼내는 거예요. 생긴 건 똑같아. 글자 하나도 다를 필요 없어요. 모양은. 주소도 우리은행. 한 글자 정도 차이인데, 아유 우리 어르신들이 뭐 주소 하나하나 살피시나요? 그냥 딱 우리은행이다 싶으면 들어가서 비번을 탁 집어넣는 순간 싹 뺏기는 거예요. 요즘은 또 얼마나 심각하냐? 전화가 딱 왔잖아요. 분명히 전화가 112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래요. 이거 절대 아무데도 알리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또 거기서 친히 말합니다. 정 의심되는 것 같으면 이거 전화 끊고서 당시 직접 112에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제가 112에다가 딱 전화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제가 전화 거는 그 전파를 중간에 가로채서 112로 가야 되는데 나는 112로 걸었는데 그 상대방이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르신들만 당했지만 지금은요 젊은 친구들도 다 걸려요. 분별력이 그 어느 때 받아도 중요한 시기. 왜? 악한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 이 거짓의 영이요 날이 갈수록 말할 새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것들이 온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 뺏기는 거 가슴 아프고 괴롭지만 그거요 다시 노력해서 뺏으면 다시 싸우면 쌓아 올릴 수 있어요. 회복시키려면요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회복이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 한 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에 가는데 내가 믿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 이만이고 문선명이고 세상의 악신들이었다면 그때 가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대한 것만큼은 결단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잘못 믿고 따라가면 이 땅에서는 그냥 사는 것 같아. 죽은 뒤에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후에는 뭐예요? 영원한 우리의 행방이 결정이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노력과 수고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이 나요. 울고 불면도 소용이 없어요. 탄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한테는 지금 당장은 물도도 중요하고 때로는 건강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유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이거는 다시 회복이 가능한데 우리의 영혼은 지옥 한번 가면 절대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 때 솔직히 영혼이 죽어가는 게 잘 느껴집니까? 배가 고프게 더 잘 느껴집니까? 배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막 예민해지고 승질나고 야 맛있는 거 먹자 막 그냥 급해지는데 솔직히 하루 기도 안 했다고 급해져요? 하루 예배 안 드린다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되나요? 불안하나요? 하루 말씀 안 읽었다고 나 이제 망했네 해서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육적인 감각에 비해서 훨씬 저 뒤에 둔하게 있다고. 그리고 더 문제는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죽어있을수록 더 못 느끼고 영적으로 정말 싱싱한 사람만이 있는 자는 더 있게 돼서 더 이것을 붙드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뜨뜻미지근한 신앙 속에 거두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에이 오늘 하루쯤은 기도 빠지는 게 뭐, 오늘 하루 정도는 말씀 안 읽는 게 뭐, 오늘 하루 예배 빠지는 게 뭐, 오늘 한 번 내가 예배 대충 드리지.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해서 운명이 갈렸다고요. 가인이 그 한 번의 예배, 여러 번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그 한 번의 예배가 거절당한 이후에 그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겠죠. 그때 이후로 가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향해 노발대발하다가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향하여 내뿜으니 성전 안에서는 예배자였지만 성전 밖들에서는 살인마가 되더라. 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들에는 하나님이 없고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주의 말씀 붙들고 하느냐? 주님은 결국 한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631개가 넘는 율법 조항들이 아니라 단 하나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랑해본 사람 알아요. 사랑해야 믿게 돼요. 사랑 안 하고 믿는 건 100%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만 온전히 믿어줘요. 그냥 그 사람이 뭘 어느 정도 잘해서 사랑은 없지만 뭘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그냥 믿어주는 건요, 조금의 믿음이에요. 그거 완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행동 조금만 바뀌면요, 버리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물 교환, 거래예요. 잘하면 믿어주고 못하면 버리는 거죠. 근데 사랑은 달라요. 학교에서 아무리 당신 아이 문제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 누구예요? 그 아이의 부모예요. 부모는 왜 포기 안 하죠?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온전한 아이가 될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당장은 엉망이죠, 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제도권에서는 이 사람 답 없습니다 하더라도 부모는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디슨이요, 학교에서 포기했어요.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저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도저히 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 풀이 팍 죽어서 학교도 나갈 수 없는 에디슨을 보고는 하나님이 너에겐 특별한 재능을 줘서 학교가 널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면서 어머님이 직접 먹이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으로 알고 보니까 들어는 봤습니까? ADHD. 그러니까 ADHD라고 해서 주의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문제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재능을 줬는데 이 ADHD는 그 잠깐은 집중력이 좀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 내가 딱 꽂히잖아요? 그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에디슨이요, 10,000번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아서 그 유명한 전구를 만들어서 GM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필립이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선생님, 필립이가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릅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릅니다. 혹시 ADHD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합니다. 제가 사실은 3학년 때는 제가 ADHD 같아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필립이가 혹시 학교에서 괜찮나 했더니 그때 괜찮다고 했거든요. 4학년 선생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한번 검사 받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저기 연산동에 있는 연세 제일 아이 정신과 의료 거기가 가서 하면 학교에서 검사비를 주겠대. 검사비가 45만 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제 돈은 못했죠. 다행히 대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갔더니 맞습니다. ADHD가 맞습니다. 그러나 ADHD는 한 가지 약점이 있으면 한 가지 강점이 있으니 한 가지 집중하고 한 가지에 꽂히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것이 부족할 땐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 공평한데 우리는 뭘만 보느냐? 없는 것만 바꿔요. 자꾸 부족한 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공평하셔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부족한 사람 같죠? 아니, 자세히 보세요. 수학을 못하면 국어를 잘하고, 국어를 못하면 체육을 잘하고, 체육을 못하면 가정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달란트를 주지 않은 영혼은 아무도 없다. 지체의 원리예요. 눈은 보는 것만 잘하지, 혹시 눈으로 걸어본 적 있습니까? 안구로 걸어오십니까? 눈으로 걸으면 큰일 납니다. 손가락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가락은 쥐는 거예요. 발은 달리는 거예요. 혹시 발로 냄새 맡으려는 분 안 계시죠? 발에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요구를 한다고요. 자꾸 완벽을 요구해. 자기는 못하면서,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말해.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연약하나 부족함이 있으나 다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배움이 적은 것 같으나 열정이 있어서 베드로 부르셨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하나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 같으나 꼼꼼함이 있어서 도마를 부르셨고, 너무너무 무섭고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께만 향하면 대륙을 뒤집을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셨고, 가장 유약하고 병약해서 부모조차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들 되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다윗을 부르셨고,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더 깊은,
더 멀리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완전한 믿음 안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고, 사울은 사울 되지 못했고, 베드로도 베드로 되지 못해요. 다 자기 약점에 걸려 넘어져서 스스로 무너졌을 거예요. 자책하고 죄책감 갖고.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요, 이것도 내 모습이지만 반대를 보세요.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께 갖지 않으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100% 믿지 않으면요, 이제 이 1절의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밉기 시작해요. 왜?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욥아, 하나님을 원망해라. 욥의 아내가 얘기했죠. 야,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섬긴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아내가 떠났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를 이간질 지으려는 악한 마귀가 쉼없이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당장은 제거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이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왜 제거하는지를 모르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원망 불평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아멘. 하나님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사랑하셔. 나보다 우리 부산교회를 더 사랑하셔. 이 부산교회, 나의 인생, 나의 가정, 하나님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내게서 보이스 피싱범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됐던 것들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냐면 나를 사기치려는 사기꾼을 내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그 사기꾼한테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돼, 이 친구 멀리하지 말게 하세요. 이 친구 제발 저에게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근데 주님은 다 아셔. 이놈이 몇 년 뒤에 너의 등을 칠 놈인데, 이놈의 끝에 가서는 너의 등에 칼을 꽂을 놈인데, 이 물질을 의지하면, 이 방백을 의지하면, 이 사람들을 의지하면 너의 인생이 반드시 망하게 될 텐데 너는 이걸 모르는구나. 결국 하나님은 직접 나서셔서 그것들을 떼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향 하나님의 사랑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제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걸 떼놓지 못해요. 중독의 문제, 잘못된 우상 숭배를 스스로 떼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안 돼요, 나 못 나요 해도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알코올 센터 가잖아요. 술 줘요, 안 줘요? 묶어놓습니다. 술은커녕 아예 몸부림도 붙이고 이 술에 난장판 못 피게 나중에 술 안 주면 어떻게 하냐면요, 왜 먹냐? 잔인해 보이죠? 자해를 하거든요. 자해를 못하게 하려고 입에다가 뭐를 물리고 손발을 묶는 거예요. 술을 못 먹는다고 자기를 자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병원에서는 술 하나 안 준다고 자기를 죽이는 존재인 우리를 묶어서 그 알코올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묶인 이 환자 입장에선 날 묶은 저 의사가 곱게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저 죽일 놈이죠. 욕이란 욕은 다 해요. 침 뱉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퇴하고 막 욕하고 울고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들으면 야 더 욕 난리도 아니래요. 이때 진짜 이 환자를 위하는 의사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고 결연하게 계획대로 이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주섭이가 왔어요. 전사님 보고 싶어요 하고 인사 와가지고 야 반갑다 하고는 같이 밥 먹고 왔는데 주섭이가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그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간호사로.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자들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남자들이 하거든요. 왜냐면 다 여자들이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주섭이만 나타나면 안 봐주고 딱 묶어버리니까 잠잠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 약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 약해서 딱 틈 보이면 기구만장해가지고 더 난리치는 거예요. 제압할 때 확실하게 제압해야 환자도 안 다치고 모두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고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환자를 위한 것임을 알고 때로는 주사를 놔서 진정제를 놓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일을 맡은 이 병원장님과 다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항상 기도하고 정말 이 일이 힘들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많고 실제로 3개월마다 막 그만두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로요. 너무 힘들고 왜 욕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하고 있는데 이 환자는요 변호사와 의사를 계속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해야도 마음이 뿌듯해도 할까 말까인 일인데 욕먹으면서 이 일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주섭이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또 병원장님도 이 환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야, 참 귀하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일하는 거 보고 제가 참 기특하다, 너무 귀하다. 그러나 마음속에 항상 절대 너도 모르게 과하게 하지 말고 그 너가 가진 힘을 과하게 남용하지 말고 정말 이 환자를 위하여서 때를 어떤 든지 뭐든지 꼭 복음을 전하면서 꼭 그리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대수술을 하시려는 거예요. 종양을 제거하고 싶으십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1기 때면 되는데 2기, 3기, 말기 되면요 온몸에 담이 번져요. 그러면은요 죽는 거예요. 영혼에 번지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만족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라는 착각 속에 들어가면요 인간의 짧은 인생 80년 후딱 가서요 주님 앞에 딱 갔을 때는요 하나님 이름조차도 까먹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서 은총아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반석이 아니야. 얇은 셀루판이야. 얇은 나무 판자야.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언젠가 무너져서 천리길 낭떠러져 떨어져서 너 죽게 된단다. 아닌데요?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아니야, 속지마. 거기다 집을 지면 안 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영원히 무너지는 반석이 있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단다. 아멘. 근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돈에다가 집을 짓고 또 사람에게 또 방백들에게 저 사람에게 법관에게 다 의지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보니까 요즘에는 무속으로 가득한 한국 해가지고 뭐 다큐도 나오대요. 그냥 어린애들부터 나이 많은 뭐 고관 대작에 이르기까지 다 무속 찾아가가지고 난리예요. 심지어 거기에는 부끄럽게도 교회 권사님들도 많이 오신대요. 교회 권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자기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면 꼭 궁합 사주를 보러 권사님들이 오신대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그걸 의지하는 걸 보신다고요. 장난으로라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장난으로라도 사창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아내가 있는데 전 보러 가는 건 사창가 가는 남자랑 똑같은 겁니다. 사창가 있는 여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한 길 가는 거예요. 혹시 1977년도에 이리역에 폭발 사고가 크게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이리역, 지금은 이리역이 아니라 익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익산.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한 개 더 있는데 땅 파진 거 보이시겠습니까? 땅 파진 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땅이 깊이 파였죠.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싱크홀이 생기고 큰 폭발 사고가 났는데, 한화에서 아주 이렇게 귀한 데다 쓰이려고 하는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싣고서 이동 중이었는데, 그걸 이동하면서 이 이리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리역에 있는 담당자가 갑자기 길을 딱 막으면서 한화에다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난 너 안 보내.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뭐 질서가 거의 없었잖아요. 깡패 같은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담당한 사람이 나 돈 안 줄 거야 하고 그렇게 하다가 40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이 안에 정차하게 됩니다. 이때 이거를 옮기고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호성원이 신무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신무일이라는 사람이 계속 협상을 하고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밖에 나가가지고 술을 먹고 가가지고는 딱 와가지고 너무 어둡고 추우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춥다고 촛불을 킵니까? 촛불 하나 딱 켜고는요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초가 이렇게 녹잖아요. 쫙 녹아가지고 그때까지 하는데 이 밑에 받침대였던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는 냄새가 나서 깨보니까 불이 확 번졌네요. 자기 옷까지 해서 막 했는데 안 되니까 쫙 번져가지고 자기는 도망갔는데 뻥! 사고가 나서 1,4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59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엄청난 이 일로 인하여서 전방 거의 10km 반경에 있는 모든 건물들 유리창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뭐 귀 고막 나가는 사람부터 그냥 1,400여 명의 사람들이 성한 데가 없게 이렇게 큰 사고가 나버려요. 이 신무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맡은 이 일이 어떤 가치이고 지금 내가 촛불을 켜고 자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아니, 춥다고 누가 촛불을 켜고 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다 죽어서 이 이리가 완전히 작은 도시였는데 쑥대밭이 되면서 다 망했다. 이제 이 도시는 끝이 났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망한 것 같지만 이 화가 복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사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워있는 여자와 남자 있을 거예요. 누워있는 여자와 남자. 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 이분은 개그맨 코미디언 이주일 씨고 여기는 가수 하춘아 씨입니다. 하춘아 씨가 그 근처에 있는 밤무대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뻥 하면서 그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는 깔려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근처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자기 머리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뇌가 한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한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춘아 씨를 업고, 왜? 하춘아 씨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그 당시 무명 개그맨이었던 이주 씨는 이 하춘아 씨를 살려고 자기 등에다가 얹어지고는 싣고 그 안에서 꺼내가지고는 자기를 밝게 하고 어디 넘어가게 해가지고는 다행히 생명을 거두게 해요. 이걸 얼마 전에 얘기했더라고요. 최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근 사진입니다. 이걸 와서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이미 머리가요 움푹 패여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이 이주희 씨가 하춘아 씨를 살리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와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 하춘아 씨도 몇 번을 다 꼬매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싹 건진 다음에 매스컴을 딱 타면서 무명 개그맨 이 이주희 씨의 영웅담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스타가 되는 출발점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이주희 씨의 인생에는 첫 단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주희 씨는 이것이 도리어 기회가 됐고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록이 뭐냐? 이 이리역이요, 왜 크게 번창하지 못했지만 근근히 했느냐? 사창가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이 폭발 사고로 그 아내가 싹 다 걷어내고 도시 재개발, 이름도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익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 도시로 거듭나자 해서
익산으로 만들어지고 사창가와 그 모든 걸 싹 다 걷고 지금의 깔끔하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게 됐더라. 전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적 대수술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익산처럼 만드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보다 더 아름답게 이끄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느냐? 불행한 일 같지만 이것 덕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솎아내시고 다 걷어내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교통의 중심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의지하는 것들 다 없이 하는 거예요. 3장 4절 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야, 너가 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럼 이제 너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냐? 아이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니들의 인생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사기당하는 줄도 모르지. 너희들이 내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자들, 어리석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시온의 여자 딸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이거 어떤 상황인지 그림 그려지십니까? 어떤 여자가 고개를 쭉 빼고서는 탁 하면서 눈을요 딱 하면서 아주 꼬시는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 하면서 걸으면서 쟁쟁한 소리가 뭐예요? 은반지 막 은근 패물하고서는 막 다니는데 뭐냐면 시온의 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면 사창가에 있는 기생들처럼 음란한 음행을 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시온의 딸이 막 음녀가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 시온의 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패물 이 모든 것들 다 뺏으신다고 줄줄이 말씀하시고 24절의 마지막에 한마디로 이렇게 하십니다. 24절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누구에 대한 얘기냐? 여자에 대한 말인데요. 여자의 몸에 향긋한 향유 대신요 썩은 향기가, 그리고 노끈이 예쁜 머리띠 대신에 노끈, 아주 싸구려 노끈, 그리고 이 대머리가 남자한테 한 말 아닙니다. 여자를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대머리 돼도 이거 장가갈까 말까인데 여자를 하여금 예쁜 머리 긴 머리를 다 꺾여,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굵은 베옷 언제 입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스러움이 가득. 남자는요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 전쟁에 나서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도말할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하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남겨진 자가 있을 거래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을 거래요. 누구만요? 거룩한 자만. 어떤 자요?
거룩한 자만. 악인은 그 행위에 대한, 선한 사람도 의인도 그 행위의 열매를 그대로 받으리라 하시더니만 4장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뭐예요? 그 심판을 견딘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의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거짓의 위에, 세상 것 위에 집을 쌓으려지 않은 자,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만 남긴 겁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멘.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왜요? 끝까지 살아남는 건 거룩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의지해요? 언젠가 돈이 사라지면 그 사람도 사라져요. 어떤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그 사람 사라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했던,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았던 요나단처럼, 아버지를 쫓아갔던 그 딸 미갈처럼, 다윗하고 같이 살면 뭐예요? 끝내 쫓은 것은 그 아버지의 길이었거늘. 결국 하나님은요, 남긴 자, 나 많은 사람 필요 없다, 기도나 300명만 있으면 돼.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으로 이루는 게 아니야. 서머나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다. 바로 너희가 영적 재벌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엘리야가 주님,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만 남았습니다. 저 이제 어떡합니까?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막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눈을 들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 남긴 자 7천인을 두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땐 아이고, 좀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어떡하나, 이제 한국교회는 어떡하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하면 걱정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또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걸 믿는 분 바라게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세워주셔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겠다. 왜? 300명이요 13만 명의 미디안 족속을 이겨요. 어떤 사람이요? 똑똑해서요? 돈이 많아서요? 규모가 커서요? 거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기억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그날에 뭐가 있다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싹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요, 싹, 순, 뭐 가지,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만 다르게 됐지. 다 뭐냐? 작은 생명이 이 바닥 밑바닥에서 자라나서요, 뿌리가, 순이, 잎사귀가 나중에는 거대한 거목이 되어서 이곳을 하나님이 다시는 거대한 열대우림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내가 화가 날 때 성경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냐? 온유한 자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화를 안 내셨습니까? 어디 가서 화 엄청 내셨죠? 화를 낸 정도가 아니에요. 뒤집어 엎으신 곳이 있습니다. 성전 가서요, 으아 하고 채찍 두고, 야 닫아라! 어이구, 예수님 보통이 아니세요. 보통 성격이 아니세요. 승질 다 냈어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아이고, 그게 온유 안 한 건가요? 온유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내가 양보를 못하지만 그거 외에는 다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잠시 힘든 거, 내가 잠시 어려운 거,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가 오는 거 난 기뻐해. 왜? 상급이 올 테니까. 난 환난과 박해와 곤고와 핍박이 와도 난 기뻐할 거야.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안 봐줘. 나에게서 예수를 뺏어갈 수는 없다. 나에게서 나의 믿음을 넌 뺏어갈 수 없어. 마귀가 그걸 위협하는 순간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목숨을 빼앗으려고 해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앞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의 전진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믿는 분, 하나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만은 양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아멘. 다른 건 다 양보해요. 우물 팠더니 뺏어가.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거예요. 다 양보해요. 근데 한 가지는 안 돼. 내게서 하나님을 뺏어갈 수 없어. 왜?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이요,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돼요. 나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나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쥐고 싶은 사람은요, 이 말이 소망이 안 돼요. 이 말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된 사람뿐입니다. 이 말이 진짜 소망이 되고 산 소망이 되고 기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그 사람에게 다른 것들도 주시는 것이지, 왜? 이 산 소망을 붙들어야 축복이 그 사람의 영혼을 썩지 않게 해요. 복이 그 사람을 썩지 않게 될 때, 칼을 다룰 수 있게 될 때, 그때 칼을 주는 거예요. 필리비한테는 지금은 큰 칼을 주면 안 돼요. 이순신의 대검을요, 별이한테 주면 안 되죠. 그 칼을 다룰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도 죽이고 내 옆 사람 죽여요. 악원을 죽인다고요. 다룰 수 있을 때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 다루게 됩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 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 깨달았을 때 다른 걸 줘도 빼앗기지 않겠구나. 이것들을 흔들리지 않겠구나. 욥처럼 믿음을 지키겠구나. 이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모든 걸 줘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증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십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 말로는 주님만 의지한다 찬양할지 모르나, 주님은 보세요. 진짜 우리 중심 보세요. 너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알고 계세요. 정말 아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향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향해 가는지, 돈 향해 가는지, 세상 명예와 권력 향해 가는지 주님 다 아신다고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내가 가끔 이 땅 없이 잘못된 길 가면 나를 단련하라,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왜? 하늘나라의 기물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분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웃으면서 나 이용해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웃으면서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가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부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루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뺏으신 적이,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잠깐 눈을 감거나 내가 주님부터 시선을 돌렸을 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따라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축복받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피난처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요,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끝까지 못 남아요. 사람은요,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요,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을 땐요, 결국 나라도 살기 위해서는 떠납니다. 그걸 뭐라고 욕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부터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뭐라고 해요? 나부터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딱 한 분 그 마음이 없는 분이 계세요. 내가 죽어도 너는 살려야겠다는 분이 계세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려야겠다는 분이 계시다고요. 이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분을 붙잡으면 실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 이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부모 된 마음으로 아시죠? 잘못된 사람 만나서 결혼 잘못하거나 잘못된 친구 만나서 인생이 망가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우리가. 너 그래서 이 친구 사귀지 말아라. 공자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맹모삼천지교하고, 결혼할 때도 부모가 어떤 결혼은 막 뜯어 말리기도 하고. 왜 그래요? 다 입장차가 있지만 원하는 거 하나예요. 내 아들 딸 결혼 잘해서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 식견에 한계가 있지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만 따라와라. 그리고 네가 지금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놔. 너가 정말 힘들 때 다 떠나겠지만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 그 주님만 붙들고 여호와의 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쭉 이파리가 나고 아름다운 순과 같이 나무가 되어서 나의 삶에 꽈리를 틀고 최고로 아름다운 열매와 과실수가 되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올수록 우리 여호와의 이 순을 붙듭시다. 아멘. 여호와의 싹을 붙들어 갑시다. 아멘. 폐허를 보고 망했다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싹을 보고 진짜 산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끝났고 새 익산 시대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거두실 때에는, 제하실 때는 진짜 최고의 영광의 날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은금 패물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꾸며봅시다. 아름다운 주의 말씀과 기도로 화장품 삼고 내 허리를 졸라매고 내 삶의 영양분 삼읍시다. 아멘. 이제 믿는 자에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를 간절히 의뢰하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교회와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칼날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요. 그때 가서 후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만 붙들고 갈 것이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들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손 거룩히 굳게 붙잡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없는 만족은 만족이 아니에요. 다사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족만이 영원합니다. 빼앗기는 기쁨, 빼앗기는 소유 말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소유를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영원토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반석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의지하다가 언젠간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의지했던 내 몸뚱아리, 내 삶 전체가 저 깊은 사망의 웅덩이로 빠지게 됨을 기억하게 하사 오직 사람 말고
소유 말고 이 세상 것 말고 영원하신 나의 기업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실망할 것 아무것도 없고 원망할 것 아무것도 없으며 단 하나 주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닫게 하사 평생 이후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잘못되게 의지했던 것을 제하여 버리사 거룩한 시온의 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실 나시로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완전히 신뢰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시다.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별이가 저랑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번 또 어기고 또 두 번 어기다가 너 진짜 혼난다 했는데 세 번째 어겨서 딱 이제 걸렸어요. 근데 매를 대자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돼가지고 제 마음도 이제 괴롭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 건강이라도 좋자 스쿼트 3,000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스쿼트를 시켰어요. 근데 얘가 혼자 하는데 막 이게 땀 뻘뻘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엄마가 500개 해줄게. 그래서 엄마가 하고 옆에 있는 필리비가 형 나도 600배 해줄게. 그래서 딱 들고 제가 보다가 그래 아빠도 500개 해줄게. 그래가지고 절반을 해주고 본인이 1,000개 하고 해서 어제 3,000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아, 왜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3,000개란 말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했을까? 너가 지금 잘못한 이게 얼마나 너의 인생을 악하게 만들지 넌 아직 몰라서 그래. 내 아빠는 알아. 그러한 태도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아빠는 수백 명을 봤어. 아빠는 무서워. 너의 안에 이 잘못된 태도가 뿌리를 뽑히지 않으면 너무 두려워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너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한 거다. 근데 봐라, 너 옆에 너를 사랑하니까 엄마도 동생도 아빠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 다음에도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동생 힘들게 하고? 아니요. 깨달았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100개, 200개 해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1,000개 하니까 되대요. 그래가지고 봐라, 하니까 되지? 이게 너의 무한한 가능성이야. 너도 널 절대로 제한하지 마. 이게 힘들었지만 너의 잠재력을 끌어올린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안에서 그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준 것이니 이제 새롭게 살아가자. 아멘 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큰 수고를 요구하시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오직 정직한 자로, 오직 하나님 뜻만 붙잡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지면 다시는 그런 징계가 없는 걸 믿는 분만 하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과 건강만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축복만 주기 원하세요.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잠시라도 정직하게 수고해 보세요. 그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지금 별이 튼튼해가지고 지금 축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부산교회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우리 부산교회 더 체질이 튼튼해지고 더 정직해져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시온의 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돋아나는 하나님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